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오후 설교의 제목은 기운을 내라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의 조롱, 아픈 몸, 그러한 것들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저런 세상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살려고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쓰러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낙심, 낙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쓰러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려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조금만 참았다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었다면 바울과 같이 동역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받았겠지만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앞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의 사역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둔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운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 그것은 언젠가 끝이 올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를 열심히 찾아본다고 해도 그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시다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생애 동안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오늘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첫 번째로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본문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하늘의 길잡이인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완전한 표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방향을 잃고 맹렬한 폭풍에 휩쓸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 그리고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절망을 넘어선 모든 기대를 포기하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절망적인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개인의 문제들, 삶을 덮쳐오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치 바울과 항해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소망이 사라져버렸구나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듯이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교의 물결이 휩쓸어버린 믿음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고 그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담하셨습니까? 세계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자연재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지진에 대한 경고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침몰한 배와 같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침몰해 버렸습니다. 타이타닉호처럼 두동강이 났으며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악한 현 세상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완전히 고갈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두동강이나 바다에 침몰하고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누구의 힘으로도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성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인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으면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가 다 막혔으면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부르죠?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폭풍우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이 모두 실패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내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항해자들 가운데 바울은 홀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기운을 냅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기운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배는 다 깨져버리고 구출될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이 기운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잘 될 것이라고 되뇌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외침은 단순히 힘내세요,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기운이 바닥난 사람들에게 공허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외침에는 분명하고 강력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기운을 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바울의 곁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여러분 곁에 말없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는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의 절망에 이르르고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는 깊은 수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 도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그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홀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사처럼 주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가까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자신이 주님과 동행한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발자취가 주님과 이제 나란히 걸어가는 고든 그런 발자취를 남겼는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발자취가 주님의 발자취는 없고 발자취가 하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는데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왜 주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취가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낙심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더 가까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계십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의 고난, 고통, 낙심되는 마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비록 배는 상하게 되겠지만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기운을 내라. 세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기운을 내라 라고 외친 뒤에 그 외침의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이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낙관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선포는 바울의 경험, 감정, 바울의 지식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뿌리를 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믿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전한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바울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내리는 축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고로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삶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신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기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네로의 그런 통치 하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바울이 순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말씀 매일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그냥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구절, 여러분이 전심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 안에 그런 어둠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자신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최악일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낙담되는 일은 나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자신 깊숙이 마음 깊숙이 있었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해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욥은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좋은 시절이든 좋지 않은 시절이든 낙심되는 일이 있든 없든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 동안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오직 믿음의 기도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확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 여러분은 몇 번 기도응답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돈이 없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카이사 앞에 서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보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의 기대 사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우연에 자신의 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성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넘어갔는데 또 커다란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조금 해결되나 싶었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이 그런 낙심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성도는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풍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파손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기운을 내라. 그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